아이들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웨이 카운티는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아이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겠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함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 졸업하고 나서 이제 프리스쿨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의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는 듯해 보여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 숙제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탐구 생활 혹시 아세요? 1979년도에 생겼대요. 알아보니까. 아마 80년대에 초등학교를 지내신 분들, 그 이후로 보내신 분들은 이 탐구 생활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연배가 있으신 거죠. 이거 이후로 방학 생활이라고 나오다가 이제 다 아신다고 하세요, 그냥. 방학 생활이라고 나왔다가 지금은 방학 숙제 자체가 없대요. 저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이 탐구 생활을 받고 새 책을 받으니까 좋긴 한데 이거를 이제 연도가 거듭될수록 이게 부담감이 됩니다. 대부분 몰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일기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그날 날씨를 어떻게 이제 지금 구글도 없고 하니까 막 지어내서 이렇게 써내려갔던 한 이벤트를 가지고 2, 3일 그때 있었던 일도 아닌데 막 썼던 그림 일기를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 방학 숙제를 하다 보면 풀기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선 4개로 이 점 9개를 다 연결하는 것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리을처럼 이렇게 연결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모를 연결하고 가운데를 이어도 선이 4개 이상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점선 밖으로 나가야만 풀릴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거 보내주시면 이제 답입니다. 이게 점선 밖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죠.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문제 드릴게요. 6개의 성냥개비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요즘 뭐 문제적 남자인가? 거기서 많이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게 개미라는 소설에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삼각형 4개 자르거나 교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나는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지만 풀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따 알려주세요. 다음 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8개나 12개 이상은 적어도 필요한 게 이 문제의 해답인데 6개로 어떻게 정삼각형 4개를 할 수 있는가? 정답은 뭐예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성냥개비가 주어지면 대부분 이게 평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입체적으로 생각해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평면 가운데 성냥개비를 놓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think outside the box이죠. 요즘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경영학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4권이나 주어졌습니까? 한 권만 주어지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4권이라는 복음서를 남기게 또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도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본다라고 해서 synoptic. 한글로 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관복음입니다. 같이 바라본다 이야기해서. 근데 이 요한의 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알려지는 이 복음서는 제4복음서라고 알려지며
연대적으로는 적어도 AD 85년 이후 혹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이제 초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볼 뿐이지만 아마 요한이 노년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요즘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과거 교부들로부터 배워야 할 해석의 원리들이 있다. 즉 초기 기독교 300년, 400년, 500년대에 있었던 이 고대 교부들이 쓰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프리컨셉션을 많이 갖고 성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라이프 그룹에서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건 아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베큐um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프리컨셉션을 갖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자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 느그맣게 다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를 조금 비우고 이미 있었던, 알고 있던, 그리고 쓰고 있는 바의 내용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찾아가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지만 요한복음만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 그 주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 그 복음이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풍성히 누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는지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요한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라고 시작이 되는 이 단어는 요한 1서에도 똑같이 태초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당시에 널리 읽혀졌던 성경 중에 하나인 셉투이전트 70인역 구약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 이 70인역의 시작인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단어가 엔 아르케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처음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원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모든 물질을 이루는 단위인 그 원소, 혹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뭔가 그 물질을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라는 이야기, 모든 것의 처음 부분이라는 것과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2절에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뭐든지 반복이 되면 강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창조 전의 선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본문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절 태초에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가볼까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소개가 됩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가 됩니다. 베레시트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근데 베라는 단어가 in with by라는 뜻이 있고 reshit이라는 것이 beginning이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뜻 firstbor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때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와 함께 in, with, by the firstborn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라고 쓰여지고 있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게 뭐예요? firstborn이라는 거죠. 그 안에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빛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는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과 달과 별과 다른 빛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돌아보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처음에 소개해 주시는 것이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자체는 처음의 시작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언함과 함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토후, 와보후라는 것인데 무존재 혹은 비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 있다가 비어진 게 아니고 시작 전부터 존재 자체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는데 그것을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뒤에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심을, 즉 이제 세상은, 창조되기 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였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음을, 영적 세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세계를 일컫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주를 뜻하는 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이 로고스란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이 로고스 철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자체가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의 근원이 로고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 그래요. 근데 로고스 헬라 철학에 있는 로고스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더 로고스, 그 말씀 자체는 사실 다른 거예요. 여기 해석이, 한글 성경 해석이 말씀으로, 또 영어 성경 해석이 더 월드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로고스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헬라 철학에서는 인격도 아니고 창조물이며 창조의 매체이고 신적 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재하시는, 창조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결국 육신을 입고 나온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고스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연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을 만들어주고 창조물이 세워지고 창조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질서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계시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계시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신적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이 로고스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로 창조되었고 로고스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로고스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그 말씀되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라고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창조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 계획을 베풀어 주셔서 창조하시고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분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창조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두 번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칠흑 같은 어두움에 계신 적 있으세요? 밤이 돼도 우리는 빛이 있잖아요. 조그만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조그만 빛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 하나하나를 다 막아버린 그 빛이 없는 그곳. 제 친구가 해군에 있었는데, 해군에 가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없지만 이제 해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에 익숙한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데, 만 하루를 어떤 방에다 가두어 놓고 밥을 주는데 어둠 가운데 밥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밥을 먹는 훈련을.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눈을 감든지 뜨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밥을 먹는 훈련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배가 가다가 불이 꺼지거나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그 밤이라면 그 밑에 그 함에 있는 수많은 룸들은 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선실에는. 거기에 익숙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진 우리들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빛이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밤에 불 끄고 겪게 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고요. 완전한 빛이 없는 상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사망만이 지배하는, 사탄만이 지배하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어두웠다가 환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세요? 빛이다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눈을 감게 돼요. 그 빛을 거부하게 돼요. 그 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빛이 빛인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거주하던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이 비치되 사람들이 빛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스테이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치었는데 왜 어둠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카타 람바노라는 건데, 람바노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굴복시키다, 압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둠이 압도하지 못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가 돼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그 빛을 압도하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어둠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둠은 빛을 압도할 수 없던 거예요. 그 빛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권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여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어둠, 칠흑과 같은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은혜가 하나 더해져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회개하고 깨어나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진리의 빛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올 그이, 다윗의 뿌리에서 올 그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로 올 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그 왕, 그 사람,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빛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빛을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익숙한 채 그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둠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어둠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세요? 이 땅에 주님께서는 커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필요해서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난 2년간 NC 베프티스트에서 잘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좋은 모델로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가서도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빛을, 주님의 빛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어라는 사람이 줬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음을 우리는 입을 모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실제적으로 현현하여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어줬지는 않으실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을 꾸짖지는 않으실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도 하지 않으실까? 혹 성령님께 거짓말한 죄로 거꾸러져 죽는 사람이 혹 나타나지는 않을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각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지고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흑암에 빠져 살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며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빛이 비추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히 비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 중에 임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로고스의 역할, 그리고 로고스에 대해서 드러내줍니다. 태초 전부터 계신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지만 4절부터 그 빛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추어졌는지 깨닫지는 못했고, 침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이며, 바로 여기서 10절 11절 가운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 자체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좀 우울해요. 어둠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거부당하셨습니다. 탄생서부터 거부당하셨죠. 요한은 탄생을 그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보다 그 전에 선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거부당하고 계셨다라는 그 빛과 어둠에 대한 애널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부당하셨다.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목자들이 축하하였고 동방박사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 땅에 하나님 본인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 어둠에 빠져 빛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절부터 11절까지 어둠이 지배하는 메시지에서 12절에 빛이 비춰집니다. 이 글을 그냥 읽어가서는 안 돼요. 이 흐름을 그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3절부터 그 어둠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은 참빛이 비춰지지 아직 않은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과 같은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는 난자들이니라 난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무엇이냐?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육정, 이 플래시의 윌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영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에 11절에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도 람바노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파라람바노라고 쓰여져요. 그리고 12절은 람바노라고 쓰여집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흔히 해석하기를 take라고 해석을 합니다. take. 파라람바노는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12절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 빛을 take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14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가 장막에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출애굽대로 넘어가요. 모세의 출애굽이 있던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태버네클, 그 장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람들은 상상하게 돼요. 아마 요한도 같은 뜻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늘 출애굽 가운데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복음서들이 같이 입을 모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인,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영광이 그 육신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 In the beginning, 베레시에서 나온 그 독생자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간단하고도 어려운 단어. 가끔 성경 공부 때 물어봐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뭘까요? 그러면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말로 쉽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그 빛을 바라볼 수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알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죄가 없으신 그 육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놀라다, 에스토니시드라는 책을 바라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이제 하나님을 길들이기를 멈추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길들이기를 멈추십시오. 우리 인생은 예측 가능한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만족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unexpected then,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늘 예상 범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측과 이해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더 쉽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분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물리치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드셨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오늘 예배 잘 끝났다, 혹은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동일하게 다시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어떤 사업가가 예수님을 자기 사업장에 주로 모셔서 사업장의 이름도 성경적으로, 사업장의 문패도 성경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사업장에 포함된 우리 직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사업장의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업가를 바라보며 일상 삶 가운데 혹은 다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주님께서 주인으로 영접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둠은 존재합니다. 빛이 깨달아지지 않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심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진리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해가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들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취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창조자로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시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